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사람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을 어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요, 오늘 제목은 말씀하신 대로인데 사실상 하나님의 지금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년 만에 인간으로 봤었을 때는요, 응답이에요. 그렇죠? 기도 응답의 비밀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면 사실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응답하시는데 바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모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또는요, 상식적으로는요, 분명히 아브라함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과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 가정, 그리고 가문, 학업과 또 취업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사업으로 또한 준비 중에 있고 또 나가고 계시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교회와 교단 여러 가지 상황이 가면 갈수록 좋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대로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부분이 사실상 맞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틀린 말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언약을 맡기셨느냐? 바로 우리에게 237 5천 종족이라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그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라는 그 언약과 함께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이 주신 뜰과 그리고 치유의 뜰, 하나님 주신 치유 사역과 더 나아가서 후대지만 결국은 회당 운동인 서비스의 그 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말씀은 지금도 성취하는 우리가 현장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나와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요,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느냐는 거예요. 성취되는 믿음의 여정 자리에,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앉으면서 지금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헤매이는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내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질문하시고 묵상해 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라를 돌보셨대요. 여기서 돌보셨다는 것은 보호하셨다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돌보셨다는 것은 혹시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18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셨어요. 그게 바로 돌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보면 보호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안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당신 자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를 다시 찾아오셨다는 게 돌보셨다는 거예요.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 언약을 주셨습니까? 나는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돌아보시고 찾아오고 계신다니까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의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언약의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언약 붙잡은 한 교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주신 평생 기도 제목이 나와 마가다락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언약의 그 한 사람으로 사라를 통해서 돌아보셨다면은, 두 번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하셨대요. 하나님은 기업고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는 말씀 성취의 능력자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님들, 내 나이가 100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삭이 100세예요.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 능력 중에 능력이죠. 근데 능력을 이야기하시기 전 너는 어떤 언약을 지금 붙잡아야 말이에요.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너 인간의 나이가 100세냐? 노년의 한계를 이야기하죠. 그 한계를 뛰어넘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는 인생이 끝났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이렇게 안 되네요 라고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너는 인생이 끝났다면 나는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뒤에 행하셨다는 건, 바꿔 말하면 그 언약 말씀 성취 속에 하나님은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 성취죠. 우리는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나는 어디에 있는지 예배 속에서 질문하시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1절을 보도록 할게요. 말씀하신 대로 돌아보셨다. 나를 찾아보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를 회복하라고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성도님들, 이미 갈대아 우상 그 가문을 나올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언약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이미 주셨다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 속에 나와 상관없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그 언약을 찾아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미 주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전도와 선교의 그 언약을 회복하는 우리에게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축복하겠다. 이유는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는요, 언약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뭡니까?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거예요. 근원적인 축복을 두 번째 받게 하신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너로,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서만이 축복받을 거야.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는 뭡니까? 후대를 말하는 거예요.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는 그 힘, 그 언약을 붙잡고 그 힘으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시달리는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대성물 대신 번제물 대신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불신앙을 내 삶 속에서 뿌리 뽑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불신앙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분 회복 속에서 하나님 주신 확실한 언약이 있으면요, 흑암이 무너지게 됩니다. 흑암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언약 앞에서는 흑암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빛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온 위기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바꿀 능력이 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답으로요, 하나님은요,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답이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수양의 비밀로 불신앙을 완전히 못 박으시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냐? 바로 사단 박살날 권세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불신앙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뭡니까? 언약을 상기시키는데요. 언약 상기시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불신앙 롯을 딱 보내고 나서 그 롯이 불신앙을 꺾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계속적으로 되뇌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너가 먹을 분기시기 때문에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밟는 땅 다 주겠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몫이요 분기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 17절에 내가 보이는 땅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오늘 2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며 왜 하나님 이삭에게 축복을 주셨습니까? 단순히 후손의 축복이 아니에요. 이삭이 100년 만에 얻은 아들에게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제는 그 아들의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 아들이 아니라 언약의 전달자구나. 내 아들이지만 언약을 전달자요, 오직의 전달자요, 생명의 바톤을 전달할 전달자구나. 생명을 그 전달자의 의미를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즉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떤 권세가 아브라함이 회복되었느냐? 내가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기도하면서 증거하는 증인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 내가 사실적으로 언약을 붙잡은 자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1장 오늘 보면요, 7절 읽었는데 뒤에 8절까지 읽으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 것을 믿는 자고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신 어떠한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증인으로 세우십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에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나아갑니까? 그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내 사리 사역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야망과 동기를 위해서 성취하는 그 기도응답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의 그 능력을 무한대로 믿는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시라는 겁니다. 언약 바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왜 저렇지? 저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소용없어요. 문제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응답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자리와 위치가 기복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진짜 응답의 말씀 성취의 주역자예요.
그리고 우리에 있는 이 현장 속에 불신자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지혜를 세울 수 있는 12 대교구를 세울 수 있는 마가 다락방 교회의 진짜 응답을 받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실수했었잖아요. 실수했는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편먹기가 아니에요. 왜 편에 서셨을까요? 그의 왜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 손에 있었는데 태의 문을 다시 여셨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게 우리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배경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요, 신분이요, 권세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를 아무리 속인다 할지라도 그것만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누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서 도전히 그 시간 속에 우리는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WRC 때 나온 메시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을 기도 제목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주신 언약과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회복했다면, 정체성을 회복했다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뭡니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300%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평생 기도 제목을 찾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앞서 아브라함은요, 평생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고 받고 출발했습니다. 평생 기도 제목 어느 정도 저절로 나올 정도로 내 입에서 계속적으로 읊조릴 정도로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한나는요, 평생 기도 제목을 찾았어요. 단순히 내 아들 사무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생 기도 제목을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어떤 위험, 부담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받아야 된다니까요. 못 받으면요, 그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 내 체질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인본주의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비하신 평생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출발하게 하셨고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요셉은요, 어떤 상황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기도 제목을 발견하면 인본주의를 사용하지 않아요. 평생 나의 기도 제목의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은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요, 흔들리지 않는 줏대를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쭉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78편입니다. 78편 70절에서 72절 다윗이죠. 다윗은 뭡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평생 기도 제목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속적인 기도를 원하십니까? 그럼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요, 지속적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한 게 단을 쌓기 시작하는 내용이었잖아요. 15장 1절에 이상 중에 하나님 임하십니다. 17장 3절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3장, 15장, 17장 지금 뭘 말씀을 드립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지속적인 기도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엎드리라고 15장 1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릴 때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의 17장 3절에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한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주신 응답, 하나님과 대화, 계속적으로 언약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육신적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영적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의 세력이 결박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월요일쯤에 우리 어느 집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그걸 하시는 거예요. 이 자녀는 저희 교회에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잠시 통화하고 다시 예수 영접 기도 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마쳤어요. 이 친구가 이제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동사무소에서 이제 사회복지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이다 보니까 꿈속에서 다 큰 성인이 남자 2명이 와가지고 그 집을 부수면서 들어오려니까 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문 비번까지 다 열었는데 마지막 고리 하나가 딱 걸려져가 문을 못 열더래요. 이 친구하고 다시 영접을 재확인하고 그 집사님과 또 이렇게 연결되어가지고 다다음 주가 이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청년뿐이겠습니까? 많은 두려움이 많이 몰려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직장은 번듯하게 하는데 그런데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그 현장 속에 영적으로 묶여져 있는 현장이 많아요. 근데 아십니까? 그렇게 월요일 그거하고 수요일날 처음으로 만촌지교에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만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있는 그 지역에 왜 지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지역마다 흑암을 꺾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속에서 진짜 성공한 성도가 뭐냐?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있는 겁니다. 진짜 성공한 성도가 뭐냐? 나를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는 지역을 하나님 나를 담당하신 이유를 깨닫는 자예요. 우리 성도님들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스케줄 속에 나의 사업과 나의 생업에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지속적인 기도 응답을 계속 체험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평생 기도 속에 들어있었잖아요. 이삭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단순히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100년 만에 태어났다고 하나님 믿는 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이삭 안에는 메시아와 구원의 완전한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12장 1절에 하나님은 나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던 그 계획 속에 전도와 선교 속에 난 단순히 내가 내 태의 문이 안 열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 언약의 씨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지금 대목에 깨닫는 게 바로 21장의 지금 이 내용입니다. 단순히 사라가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어. 나의 감정 속에서 기복 속에서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단순히 즐거워진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내 개인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전 세계 복음화 속에 우리 가정을 나를 하나님 사용하셨구나. 한 나라의 그 흐름 속에서 한 지역의 흐름 속에서 한 가정과 가문의 흐름 속에서 나를 선교사를 뽑으셨네. 그걸 눈치챈 거야 아브라함이. 우리 성도님들 이삭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발견했을 때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십니까? 하나님 이때는 이런 응답을 안 주십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기복적인 응답 속에 메어져 있는 종교인이 됩니까? 그 종교인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하나님 주신 참된 이 생명을 가지고 모든 종교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의 영적인 하나님 주신 메시아의 씨앗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이에요. 깨달았을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기 평생에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깨달고 기도했을 때 시대적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속국으로 변했는데 우리나라를 지금 여기서 내가 흥청망청 그 자리 위치에 내가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시대 앞에 노예와 속국 앞에 그 재앙 앞에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지금 K-팝 그리고 K-푸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 한국에 계속 드러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취되면 안 된다니까요. 왜 문화의 속국이 되고 문화의 노예가 되고 왜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지? 우리 거기서 평생 기도 제목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문화 속에 서비스를 세워야 됩니다. 유목사님 한번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 언어 빨리 그거 익히려면 뭐냐? 뮤지컬 속에서 다양한 언어로 뮤지컬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도 그렇거든요. 앞에서 대사를 딱 그거 했을 때 연극을 딱 했었을 때 어렸을 때 이제 수요 예배 때 우리 김경 목사님 그 끼가 있어서 이렇게 그거 하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맡으면 항상 목사 맡았어요. 그래서 왜 소설하신 조용히 목사님 이래가지고 대본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그 흉내 내고 그게 저희 어렸을 때 하여튼 제가 그렇게 경건했나 봐요. 그래서 계속 목사를 맡겨가지고 결국은 제가 목사가 됐는데 저는 다른 거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목사를 세우셨는데 뭐냐? 우리가 렘넌트를 뭘 세우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각인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우리 진솔이도 그렇고 민솔이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앞에 대사를 하면요. 그 영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인물은 완전 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의 애달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이가 되어가지고 그 속에서 감정적인 모든 목소리와 모든 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물며 렘넌트를 세웠을 때 그냥 아니에요. 다 내년부터 하시면 됩니다. 렘넌트죠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티시케들이 아우로 섞어져서 그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뮤지컬을 한다 생각합니다. 꿈을 꾸셔야 돼요. 평생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여기서 대회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어를 가장 빨리 배운다 다른 거 아닙니다. 노래와 함께 음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다면요. 자, 사드락 아벳느고 뭡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성경의 이런 전체 응답들이 어려서부터 뭡니까? 생애에 기도 제목을 발견한 평생 기도 제목을 발견한 다윗, 요셉, 사무엘 한 시대를 장악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인재를 키운단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다윗 언약잡은 바로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우리 성도님들 어떤 언약을 평생을 붙잡았습니까? 저는요, 첫 번째로요, 인재뱅크를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인재를 준비하시고 인재를 파수시키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 플랫폼을 하나님 준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인재라는 것이 월등하게 뛰어나다 이거 아닙니다. 모든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주신 각기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결론 속에 여기다 적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냔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평생 기도 제목 플러스 3집중입니다. 3집중을 조금 쉽게 생각하면 뭐냐? 기도를 생활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내 생활, 나의 삶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이, 내 염려와 내 모든 고민이 삶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 주신 언약이 계속 상기시키는 그 기도의 누림이 나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기도와 함께 삶 집중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결론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인생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성취 속에 인생의 전도 캠프로 파수꾼으로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여기서 다 묻었는데 우리 그럼 교회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삶들에 대한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요. 삶들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5 기초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근원적인 치유할 수 있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마가다락방 교회 속에 청소년과 청년들의 하나님 미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5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삶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응답 속에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뭡니까? 5 시스템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 뭐가 일어난다고요? 문화와 기능 서밋들이 교회 속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묵상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명성 훈련을 통하여 5 훈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대 교구를 통해서 5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 세계 선교와 세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알림까지 연결되는 모든 응답 속에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가면 다른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가 1순위로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세워지면 2순위 뭐가 세워져야 됩니까? 선교사님들을 보면 뭐가 준비되느냐? 산업이 로마서 16개 일어났어요. 그래야지만 3번째 일어나는 게 학교가 일어납니다. 후대 서밋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병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12대교고 하나님 5 미래, 하나님 엘리트, 문화, 경제, 치유, 후대 이 5 미래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세계 교회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문제와 재앙을 막을 수밖에 없는 살리는 그 렘넌트로 237 5천 종족 전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삼집중할 수 있는 힘을 달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 현장이 뭐냐? 말씀 운동 펼치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 만촌지계 첫 수요 예배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주신 지역에 하나님 만촌지계 사역자와 조장이 준비된 그 현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뭐냐? 구미 산업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산업 현장 속에서 무엇을 열어가시느냐? 예배 시스템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예배 시스템을 통해서 뭐가 선포됩니까? 언약이 선포된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선포되는 그 언약을 붙잡고 평생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는 결국 뭐냐?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불모지 같은 그 현장 속에 오늘 구미 현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요 가끄나 집사 지금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다락방 운동하라는 겁니다. 그냥 일하러 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문제가 오고 응답이 오고 계속 그 응답의 그 수준에 머무는데 하나님은요 그거는 과정이고 여정이고 뭐냐? 세계복음화의 그 길을 준비하는 구미 현장 속에 지금 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료입니다. 말씀 운동 펼칠 하나님의 플랫폼을 지금 준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캠프의 이정표입니다. 우리 정체성 신분 다른 거 아닙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이 현장 속에 흑암을 덮는 기도의 권세 하나님의 그 배경을 사실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우리 교회의 그 평생 기도 제목 가지고 20가지죠. 5 기초, 5 훈련, 5 미래 하나님 주신 5 시스템을 가지고 다른 거 아닙니다. 완전한 미래를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결론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약속하신 확실한 미래를 붙잡고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2374년은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어떤 사람일까요? 학업 모든 것 올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00% 하나님 평생의 기도 제목 속에 응답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분 권세 가지고 평생 기도 제목 하나님은 세상을 살릴 그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보셨고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심을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평생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삶 집중으로 우리 인생 캠프라는 파수꾼의 사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마가다락 광교의 전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